오늘 주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셋째 왕인 아사 왕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5장에서도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역대기와 열왕기상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이죠.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아사 왕의 행적 가운데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4장, 15장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이제 후반부죠. 그 아사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줬던 아사 왕이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어떤 행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지켰던 모습들이 전반부에 등장하지만 후반부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면 이 신앙적인 모습은 결코 완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사 왕은 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서 그가 우선적으로 한 일, 바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오늘 유다 왕 아사 왕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늘 의식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평상시에 그 누가 왕을 함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함부로 판단을 할까요? 뒤에서 속삭일지는 모르지만 왕 앞에서 함부로 왕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옳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자신이 판단을 오히려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사 왕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방해되는 요소들, 그 우상들을 타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세상에서 사람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화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그 유다에 유입된 그 우상들을 산산조각 부셔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모조리 처리해 버린 것이죠. 용납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자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자신뿐 아니라 아사왕 자신뿐 아니라 통치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에 있던 이방신의 제단, 또 산당, 태양상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허상을 하나님보다 더 쫓고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특별한 집회 장소나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특별한 집회나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특별한 집회 장소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어떤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욕심에 비롯되었을 때에 때로는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나 집회 장소가 우리의 자랑거리와 인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친구들은 그렇죠. 다른 친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보다 신앙이 더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의식적으로 이야기하죠. 성경을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너의 아는 지식은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만든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아사왕처럼 누군가 판단할 자가 없고 나를 평가할 자리가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 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도록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을 통해서 그 지도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일으키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 두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 의지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끊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예로 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때로는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우상이 됩니까? 돈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쥐고 있으면 내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있는 것이 결국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을 다시 한번 그 우상으로 아닌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돈을 잘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가 마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그 우상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막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을 통한 하나님을 찾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그 삶의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유다의 1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10년 동안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그 군대인 그 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 유다를 침략하는 구스는 이제 굉장히 강대한 나라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스는 유다를 침략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의 군사는 약 58만 명이 되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스의 군대는 얼마의 군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스 사람 그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침략하려 할 때에 아사는 이에 맞서서 마세라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형을 갖추고 대군을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하기에 앞서 아사 왕은 구스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 왕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늘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이방 나라의 공격 가운데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외부의 강대한 나라의 공격,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극심한 공포와 그가 닥칠 물리적인 공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의욕들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던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아사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이죠. 힘이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구스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에 속한 유다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왕은 현실에 직면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힘이 강하고 약함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사왕은 이 현실 앞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 인간적인 방식이라면 그가 해야 될 결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힘이 강한 군대와 대등한 군사 힘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동원하여서 동맹하여 대적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도 있겠죠. 아사왕이 어차피 질 싸움이기 때문에 항복을 하고 협상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 앞에서는 힘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힘에 눌려 항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아사왕은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약한 자의 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상황과 역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왕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 군대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많은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며 그들을 추적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결정적 위기 속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통해서 큰 장벽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없다, 끝났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탐욕거리들, 그것들,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닦아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우상들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을 다 마음에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세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